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요, 물론 우리의 열심도 있고 우리의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다가 낙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경우가 있을까? 맞죠? 믿다가 낙심한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응답들을 찾고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것도 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기 전에 실제 현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한 10명 가운데 제가 볼 때는요, 한 5, 6명 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한 5, 6명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명에서 한 6명 정도가 교회 다녀봤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 정도 될까 말까요? 그 말은 뭐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송동원 주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어떻게 하든 교회 한번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들은 많은데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안타깝죠. 이 사람들을 다 믿고 지속하면 우리나라 한 80%는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맞죠?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말세 아닙니까? 말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죠? 하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 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세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을 보겠냐? 그 말은 그만큼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까? 또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믿다가 낙심한 이유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든요. 믿다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 가운데 목회자 낙심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단어예요. 힘든 단어. 그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믿다가 낙심하지? 그래서 보니까 오늘 한 4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는 뭡니까? 믿었던 게 아니고 그냥 교회당을 출석한 거.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찬양하고 뭐 하고 이러면요 막 흥겨워합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이 탁 선포되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말은 뭐냐라면 영이 안 맞아. 그럼 이 사람은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다는 자들.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당을 출석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기도해도 응답도 모르고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속으면 안 돼요. 교회당을 출석한 거지 네가 진짜 믿은 건 아닌 거죠. 이런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니까 나 같은 귀신이 7귀신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 믿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딱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 임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접을 한다라는 걸 대충 생각하지만요.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실제로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상태는 아직 뭐가 해결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성령이 그잖아요.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원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해도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왔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맞죠?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똑똑했어요. 회개를 볼 만큼 돈을 만질 만큼요. 사리에도 밟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올 때 뭐가 중요합니까?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속국된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잃었던 계파 가운데 하나가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은 우리가 폭력을 써서라도 우리를 해방시키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능력자로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로마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소원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동기에 묶여서 진짜 예수님을요,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본 게 아니고 선생으로 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안 믿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맞죠? 이게 어떠냐가 진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이게 또 신비주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이상한 거 보고 환상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라. 예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가장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벗겨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려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주님을 날마다 응답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사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실제적으로 선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접과 믿음은 어떤 관계입니까? 맞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영접과 믿음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영접 곧 믿음이라는 거라. 그러면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맞죠?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니고 내가 조금 병낫기를 위한 그 일부분입니다. 진짜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뭐 하는 거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건 영어로는 뭐예요? accept라는 단어. 받아들인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들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곧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걸 성경에서 밝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곧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다 라는 걸 확인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어딜까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 가졌으면 알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똑같이 요한이 적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세에는 5장에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야,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있어? 그렇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셨잖아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은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열심으로 뭘 해서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 설명을 안 했습니까? 우리 성화 그림에 보면은 문 앞에 예수님이 등불을 딱 켜고 있는 그림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맞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영원히 마시겠다. 그래 이거는요 뭐하는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똑똑 문 두드렸다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이 왔는데 문 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는 영접입니다. 네가 문을 여는 거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주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영접은 모든 신앙생활에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영접한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영적 곧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하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체질 가운데 계속 방탕하게 버리고 방탕하게 서니까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몸이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더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주라는 말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의 주인은 뭡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세 번째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가비가 오늘 기도한 내용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일어나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빛이 들어오면 그렇지. 내 안에 어둠이 물러나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체질,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던 옛 것들, 그거 꽉 차 있는데요. 그 어둠 속에서는 어떤 걸 해도 어둠 물러가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요, 소리쳐도 안 돼요. 어둠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거는요, 나를 못 바꿉니다. 내 안에 옛 체질과 하나님을 떠났던 창세기 3장에 나는 언제 바뀌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고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요 계속.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이렇게 한 권 읽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심리학 용어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항성이라는 게 있대요. 저항성. 저항성이라는 게. 저항성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애들 보고 하지 말라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할까요?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에 대한 저항성이 우리 안에 생긴대. 그러니까 반대로 하기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해라! 이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해라! 이러면 또 안 합니다. 하지 마라! 이러면 하고.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있대요. 심리학적으로. 저항성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밀면 안 가고 땡기면 안 오고 이러면 돼요.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안 지으려고 내가 계속 어둠 생활을 안 해야 되지 어둠을 강조를 하면요. 우리는 어둠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해됩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안 빠져나와요. 반대로 어둠은
어쩔 수 없어. 이 원래 있었으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 있는 거 계속 없어져라 안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빛이 비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게.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100% 성령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믿으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그래도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었다라면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인도한 작품이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100%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도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어요. 요거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심도 알고 다 하는데 어디 결정적인 순간 인도할 때 우리가 자꾸 이거 시간표를 빗나가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두 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맞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머물 때가 있어요. 또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의 기준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라고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야 인도를 받아야 역사와 체험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 체험합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간단하게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뭐를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이 몇 프로 차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99%? 99.999%? 맞죠?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100%. 요즘에는 300%. 하나님의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거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뭘 좀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은 언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제일 이거 갈급하게 기도하겠어요. 맞죠? 언제 제일 이거 빡세게 기도합니까? 배부를 때 기도합니까? 맞죠?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시험 만났거나 문제가 왔거나 갈등이 생겼거나 어려움이 왔거나 핍박을 받거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쉬웠어요. 왜?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라. 순간순간 순교
순간순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앞뒤를 잴 필요가 없어요.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하는 거요? 이거 하는 거요. 오직 하는 거요. 왜?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으니까 100% 다른 건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모든 응답 다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왜 지금은 성령 충만이 그렇게 갈급하지 않느냐? 맞죠?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속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오늘 5가지를 곰곰이 한번 되돌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모셔드렸는가? 정말로 모셔드렸다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진짜 주인이 맞다라면 나는 없어졌는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 끝내니까 나는 없어지는 게 빨라요. 정말로 내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라. 그러면 결과는 성령 충만의 열매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그런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3번째 마지막.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맞죠? 요거는 따라올 건데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기록이 쫙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증거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시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한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 약속했으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약속 잡고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렇죠? 불은 나는데 불과 같이 강력하더라. 바람은 나는데 바람과 같이 강력하더라. 그래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는데 맞죠? 이게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라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는 체험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라. 체험되어지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보였는데 그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실제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상이 아니죠. 상상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여러분 안에 한 가지가 딱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힘이 생긴다니까요. 죽을 만큼 힘든데 그걸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거 문제 없어달라고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응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참 내 안에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전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안전뱅이에게 드러났어요. 내게도 드러났지만 내가 말하는 상대에게도 드러났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불신앙 소리를 들어. 맞죠?
내가 안 하던 부진함도 생깁니다. 왜?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계속 믿음 고백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응답들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똑같이 그 응답 받는 거예요. 내게 있는,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안전뱅이에게도 어떻게 전달되어졌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꼭 말을 해야 되느냐? 물론 시간별 주시면 말을 하죠.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 느끼게 됩니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영적 영향력을 미친다. 성령의 역사는 전달되어진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전가하고 사도행전 4장에는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은 심판대 앞에 선 거 아닙니까? 심판대 앞에. 종교 법정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이 고백하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안전맹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앞에는 보니까 베드로가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 베드로는 원래요, 여러분 그 여종 앞에서도요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권능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침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지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세상 것이 부럽지 않도록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아닙니까? 자기 걸 다 들어도 된다라고 할 만큼의 믿음과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사명,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집사님들의 7명의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데반의 순교까지.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부터는 뭐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까지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제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제. 물론 전도와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건 드러난 겁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제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행전의 별명이요, 성령행전입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못했던 그 120명이 어떤 면에서는요, 마가다락방에 두려워 숨었다니까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피했다니까요. 피신차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이. 그렇게 떨었던 자들이요, 세상에 도망다녔던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세상을 뒤집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믿다가 낙심하느냐? 맞죠? 응답은 뭡니까? 믿는 게 아니죠. 교회를 그냥 다닌 거죠. 그럼 우리도 믿다가 낙심하게 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누리지 못한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 가지고 이깁니까? 지식으로 이길 수 없어요. 베드로는 무식했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렇지 세상적으로 무식했다니까요. 지식으로도 안 하고 열정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마지막 때 부으실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증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응답받아야 된다. 오늘 또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성경도 읽어보고 내가 기도도 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실제로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버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